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전심으로 드린 예배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헌법 제1조가 예배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귐으로, 그 영원한 사귐, 그 깊은 교제로 초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사모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상임으로 그의 친밀한 그의 상임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한 번 더 상임으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상임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모든 것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알기 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영혼마다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알아가길 원합니다. 보길 원합니다.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곳에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귐으로 초청하시고 이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을 품고 거룩한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대전 꿈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광명한 빛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비춰주실 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이 찬송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 지금 우리는요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팔에 할렐루야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키시고 다스리시며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함께 기대하며 찬양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절로 고백합시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한 번 더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할렐루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를 선한 힘으로 붙드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어떠한 어두움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겁과 두려움 떠나가고 할렐루야. 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만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지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질그릇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 삶을 살아내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보배로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하셔서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라.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다윗의 상막의 영광이 쉐카이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라.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영광으로 임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얼굴만을 구하며 이 세상과 나 연약한 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니 이 시간 주의 영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고 삶의 무게를 나 홀로는 견딜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든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든 동일하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사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의 생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는 또 우리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소망과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재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대가 되시죠? 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편 119편 말씀 읽습니다. 우리 아까 소리보다 50%만 올려주시겠어요? 예, 시편 119편 49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 기대가 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주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미 임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 저녁에 갑자기 제 친구에게 불쑥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만날 수 있냐? 멀리 사는 친구인데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와서 어제 어디 갔다 올라오는 길이라고 해서 밤 9시 정도에 만나서 한 자정쯤까지 굉장히 길게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대화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그 친구가 벌써 20년 넘게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또 영혼의 어떤 동역자이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지를 미처 몰랐고 그 고민을 그 친구 혼자만 끙끙 앓고 있었고 그것을 전혀 모른 채 몇 년 동안 혼자 고민했던 걸 전혀 모른 채 제가 전화하고 대화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편하게 얘기했던 게 너무 미안하고 또 어떤 남의 속도 모른 채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혹시 그에게 그동안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뭐 별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혼자만 끙끙 앓았던 시간을 쭉 들으면서 마치 고아처럼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미안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속상한 게 그 예전에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도 이제 같이 배걸었던 친구거든요. 같이 굶주렸던 친구인데 진짜 그때 1,200원짜리 백반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450원짜리 사발면 하나를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백반은 1,200원이고 컵라면이 그때 450원이었는데 그걸 사 먹을 돈이 없었고 둘이서 강당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많이 꿈을 나눴어요. 나중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친구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도전받고, 근데 함께 그렇게 꿈을 꿨는데 저 혼자만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친구 정말 기도로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매여 있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많이 준비되어 있고 훨씬 탁월하고 훨씬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는 친구인데 또 왜 그 친구가 저와 함께 꿈을 꾸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를 계속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같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 꿈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하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20대의 청춘의 때에 가졌던 그런 꿈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사그라들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어쩌면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40대가 되면 40 마흔이 되면 불혹이라고 하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죠. 지천명은 이제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됐다는 거고 40에 불혹이란 말, 불혹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니 부자에 미혹할 혹자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이제 나이 40이 되면 불혹이다. 즉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40대지만 40대 이상이신 분들 중에 불혹이신 분 계신가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 오히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이 더 어려워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세상 사는 게 더 힘들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이 풍파 속에 시달리고 한없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 아닐까요? 불혹은커녕 오히려 살면 살수록 더 어렵고 더 인생이 괴롭고 고달프다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원동력인데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인생이 고달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더 책임져야 될 영역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그 고달픔이 분노가 좌절감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글을 남기고 누군가를 향해서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비판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주변의 사람들을 내 동료냐 적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굉장히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요. 너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내 편이면 괜찮고 상대편이면 괴롭히고 공격하고 또 어떤 이는 소유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됐든 학벌이 됐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가 됐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소유하려고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뭔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좀 공부를 더 해야 내 안에 좀 만족감이 있을까? 그게 내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목마른 게 우리 인생임을 느끼게 되죠. 또 어떤 이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해서 쇼핑 중독이 되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가진 이상으로 돈을 쓰면서 자기 허영심을 채우면서 그게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것을 구입하고 그 잠깐의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인터넷이나 SNS나 혹은 게임 같은 데 푹 빠져가지고 그 세계로 도망쳐서 현실은 외면한 채 그 세계 속에서 도피해서 거기서 즐거움과 삶의 원동력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삶의 원동력을 얻으며 살아가요. 고달픈 세상, 살면 살수록 힘든 세상,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든 자기 삶의 원동력을 자기 아픔이 원동력이 되든 분노가 원동력이 되든 소유가 원동력이 되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동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원동력이에요.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비전을 결정하고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말씀을 원동력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모세처럼 꿈을 꾸게 되고, 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보이고 할 일이 보이고, 내가 20이 됐든 30이 됐든 몇 살이 됐든 간에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꿈을 꾸고 청춘으로 살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를 일으켜주고, 이 말씀이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내고 샘을 내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원동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나눈 것처럼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하고 어원이 같다는 걸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 그래요. 오직 광야에서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들리지 않아요. 참 이 놀라운 게, 평상시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들을 때는 바쁘고 할 일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온전히 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리스닝과 히어링의 차이처럼 들리긴 들리는데 그게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광야에서, 때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괴롭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사실은 그때가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때입니다.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때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가 있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엎드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절박한 자에게만 채워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내 삶이, 인생이 지나갈수록 시리에 빠지고 괴롭고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 이전에는 친구가 나에게 힘이 되고 무언가가 환경이 나에게 힘이 되다가 다 떠나간 것 같고 나 혼자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고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십니다.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다른 것을 원동력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이 들 때 내게 원동력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을 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터질 웅덩이, 다 새나갈 웅덩이를 다시 취하는 거예요. 밑으로 다 새나갑니다. 깔때기 같은 우리 인생을 새나가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반석 위에 이 깔때기를 꽂아야 말씀이, 생명력이, 생수가 솟아나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직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지쳐있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달프든 혹은 그냥 평탄하게 살고 있든 내 삶의 원동력을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이 내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19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위급한 일이 생기면 119에 전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도 이 119편을 읽으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제 구절구절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주인공 다윗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다윗의 평생에 그를 힘들게 했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51절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그를 조롱했고, 53절 보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악인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속이 다 뒤집어지고 시커멓게 썩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농담처럼 내 편이 아니라 남 편이라고 하는데,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가 또 지금 6개월째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엄마들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든 것은 사실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일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도와주지 않은 동료 때문에, 전혀 일을 할 줄 모르는 밑에 직원들 때문에, 혹은 나의 공을 다 빼앗아가는 상사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들이 이 직장에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저께 90년생이 온다는 책을 읽으면서 왜 이 20대들이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는가, 이 사실은 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를 알기 때문인데,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죠. 형들에게 버림받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이 직접 집에 왔다고 하면 제가 사돈의 8천까지도 와서 겨눌질이라도 보고 싶을 판국인데, 다윗만 혼자서 빼놓을 정도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리고 커서는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회장님 눈밖에 나가지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면서, 잘못하면은 다윗 곁에 있다가는, 다윗 라인에 섰다가는 나까지 불똥 떨어진다, 사람들이 왕따를 하는, 사람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힘들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다윗 안에 그 사람으로 인한 상처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좌절과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그의 어떤 삶 속에서 그 쓴뿌리가 튀어나와서, 어떤 이 분노가 튀어나와서 다른 이를 괴롭게 하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어째서 다윗 안에 미움이나 분노가 그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울왕에게 시달리면서, 저 같으면 사울왕 죽였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일반 사람이라면 사울왕을 향한 분노, 그러니까 저 인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리라, 그렇게 할 법한데 어떻게 다윗은 그의 원동력이 미움이나 분노가 되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상처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들어질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상처받을 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영혼의 치유도 타이밍입니다. 내 영혼에 상처가 나고 내 영혼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그게 깊어지기 전에, 그게 골마서 썩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났을 때 그걸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냥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다윗도 똑같이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간증하면서 그걸 막 내 안에서 막 활성화시켜서, 그걸 자기 어떤 분노가 자기의 삶의 존재 이유, 존재의 원동력, 그 분노가 이끌고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상처를 치유했어요. 오늘 5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52절도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느니라.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 그것이 어떤 환경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이들이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내 안에서 상처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상처받고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꿈이나 희망과 어떤 비전을 나누기보다는 목장에서 주로 나눠지는 얘기가 인생의 고달픈 이야기들이 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목장이나 이런 데서 쭉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렇게 내 기준으로 보기에는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극심하게 힘든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그 사람이 이 사람 위로해 줄 때가 있어요.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데 오히려 그이는 탄탄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음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그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가, 그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가.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위로받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 갖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라 했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서부터 자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은 아직 하나님하고의 어떤 깊은 관계가 부족한 사람, 어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크지 않은 일에도 상처를 자주 받는 것 같아요. 시험이 자주 들고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특징이 상처를 잘 받지도 않고 받아도 빨리 나아요. 우리 교회는 참 성숙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중에 모니터링 하느라 한번 또 보는데 저 얘기는 원고에 없는 거를 이렇게 툭툭 나올 때가 있는데, 저 얘기 왜 했지? 그게 매 주마다 있어갖고 너무 속상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그 생각 없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서 저 얘기는 혹시 아무개 성도가 상처받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왜 했지? 제가 이렇게 일일이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누군가를 향한 말이 아니고 그냥 했는데도 그게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만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서 참 걱정될 때가 많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몇 번 이렇게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이렇게 전화하고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실수를 해가지고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근데 여러분 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상처를 잘 받지도 않고 상처를 받아도 빨리빨리 나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가 미성숙한가 그 어떤 판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바로 상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이 주도하는 사람, 말씀이 그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은 그 상처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그의 원동력이 되시는 걸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없으면 없는 거야.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계속 생명의 삶 본문 이 RT를 강조하고 주일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RT한 내용 중에서 주일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실 목회자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매번 정해진 본문 이 일주일 말씀 중에서 하면서 어떤 큰 틀을 가지고서 이 어떤 이 주차를 미리 짜가면서 하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삶을 맞춰서 가려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RT를 강조하고 요즘 이 29일 지난 후부터 매일 RT 영상 제가 올려드리고 있죠. 그거 만드는데 시간이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장발 전사가 한 1시간 반 안쪽이면 된다고 합니다. 많이 익숙해져서 그 짧은 거 만드는데, 저도 막 그걸 막 미리 준비해가지고 막 촬영하고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 어떤 거 돌아가면서 뉴스 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인터넷 댓글, 뉴스 기사 댓글 달고 있고, 그렇게 어느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RT를 하다 보면 그날 나에게 꼭 필요한 만나가 있어요. 그날 내게 공급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된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머릿속에만 머물게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지만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내 생각에 맞추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말을 할지언정, 어떻게 여러분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슨 말을 할지언정 다윗처럼 상처받지 않을 이유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은 하나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혼자서 남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남들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혼자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정적들이 많았지만 그들에게 일일이 반격하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고 비난해도 그거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6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대적이 나를 향해 괴롭게 하는 말 중에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뭘 깨닫게 하시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힘들고 공격받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일일이 반격하고 그 사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볼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혹시 높아져서 내 마음이 겸손하라는 게 아닐까, 실제로 내 마음이 실제로 저런 상태가 된 게 아닐까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려움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성숙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가족이 말씀 때문에 날마다 모든 순간에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7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지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말씀대로 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전장은 오로지 명령과 복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할까 말까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순종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군인 정신으로 그 말씀에 복종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정신으로 복종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동력으로 삼아 살겠다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 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진 자들, 조건들을 갖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세기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이 세상을, 온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의 부림과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유혹 가운데 시달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할 때 일일이 반응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원동력을 다른 것으로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취하고 선포하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세상의 유혹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힘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여러분을 힘쓰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땅 위에 여러분을 엉키고 있던 그 모든 가시덤불은 말씀이란 제초제 앞에서 다 시들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은 쑥쑥쑥 올라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53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엇이 악인입니까? 무엇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들입니까?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과 원동력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보다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 외에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면 놀이동산 데리고 왔을 때 무서워서 못 탄다고 하다가 일단 한번 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타고 싶죠. 맛있는 걸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게 맛있는지 모르고 안 먹는다고 하다가 일단 먹으면, 맛있으면 계속 먹게 되는 것처럼, 좋은 차를 타보기 전에는 차의 기준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거리는 게 정상인 줄 알다가 좋은 차를 타보면 이런 세상이 있구나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갈아갈 수 있어요. 그게 없이 우리가 지금 아직 깊이 체험도 안 해본 상태에서 나는 세상으로 힘을 얻고 세상이 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 그러고 계시다면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다시 한번 반응하고 결단할 때, 나중에 은혜 받으면 해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만이 내 원동력입니다라고 고백하실 때,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 의식과 이 세상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써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내게는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말씀이 가까이 할수록 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문제는 여러분 앞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길이 열리고 샘물이 터지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됨과 주인됨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 제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속상했던 게, 이 광야의 시간이 한 20년 정도를 흐르니까 제 친구의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고 지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사역을 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쭉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광야가 힘든 건 약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에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고, 그래서 광야 가운데 오래 머물다 보면 결국 내 눈이 광야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나를 죽게 만들고 나를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분명히 20대에 같이 강당에서 기도하면서 막 꿈을 꾸고 외쳤는데, 그것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이루어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과연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이런 일들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찾아올까?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끝난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광야가 우리 자신의 시선을 자꾸 광야에 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더더욱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걸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시고, 내 나이가 몇이 됐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소망이 있죠. 우리가 언제까지 목장 모임 할 때 상처만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힘든 일만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전을 선포할 줄 알고 꿈을 꾸게 되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간증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꿈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주님이 주실 놀라운 평안을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여네. 2절 지나간 허물 어둠에 광야 같은 시간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약속의 구원을 다시 한번 2절로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오늘 우리를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외면치 신실하신 주님 그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지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하네.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광야 같은 하루라도 이 하루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내일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라면 이 광야 같은 하루도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깨닫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그 선하님이 우리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네. 주 언제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은 광야 한복판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와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에 치이거나 세상 때문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을 향한 마음, 쓴뿌리, 아픔, 불행한 마음들, 과거의 마음들, 상처의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모두 깨끗하게 정결케 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주의 말씀이 더 크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그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수가 솟아나며 생수가 흘러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 주의 보좌로부터 주의 성전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약속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환경 때문에 치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바라보니 오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를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 4절로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우리의 가슴 벅차게 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어두울수록 주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빛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지.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밤이 어두울수록 주님은 더 밝게 빛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함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승리를 선포하며 다시 한번 주여 모르는 짓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선한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사오니 자녀됨과 상속자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괜찮을지어다. 성령님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꿈꾸며 우리로 인해서 이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살리며 우리가 만나는 왕년들을 고치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들이 떠나가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원세가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그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해서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과 아름다운 주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외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환경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꿈꾸고 말씀을 원동력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꿈을 꾸기에 우리 하루하루가 더 새로워지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은 세상에 휘둘리고 지치고 힘들어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는 날이 갈수록 더 새롭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됐든 건강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날마다 꿈을 꾸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청춘으로 독수리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꾸며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복의 근원,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포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인생을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과 모든 열방을 향해서 쓰임받을 여러분과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우리 가정에서도 10분 이상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